샬롬 반갑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로 함께 모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면서 함께 오늘 토요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알볼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고 있는 그 민수기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민수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이단성, 다른 이 내용은 아마 종교 다원주의와 관련된 이단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도 이단이고 재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단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본 이 이단성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알볼이라는 말은 모압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열리는 바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리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예식에는 출산과 생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곳은 음행이 많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뒤따라오면 썩기게 되면 변질되게 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들을 저번 주 이야기와 조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저번 주에 여러분 혹시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 발람과 같은 이단 종교자에게 현혹되기 쉬운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 지금 이 모압의 발락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전쟁,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 자기 민족을 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지 않고 세 번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죠? 발락은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했듯이 자기 종족도 모압도 진멸할 거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 복음 안에 성경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보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발락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우리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저번 주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연이어서 계속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인데요. 본래 여러분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래 1계명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1계명으로 등장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섞여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내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바알볼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 바알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때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찾아올 시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험, 바로 종교다원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이라면 사람들이 뭐 이런 이단 저런 이단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두에게 쉽게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수용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이단적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적 시험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시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이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때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그 교황이 했던 말이지요. 이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 신앙인들이고 이 근본 신앙인들은 이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존재이며 그런 테러리스트와 같이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라고 이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근본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냐? 저희 같은 사람, 저는 근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근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5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근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느 때는 인간이 됐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으로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근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근본 그리스도인이란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특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게 중요합니다. 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보고 근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제 다시 부활할 테인데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처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걸 또 근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실제 그 발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 이걸 보고 근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시험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우리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5가지 신앙 고백과 같이 흔들림 없이 그분을 그렇게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미혹은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종교다원주의적 미혹이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바알볼 사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이방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간음, 그다음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간음한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모함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우두머리, 여기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리더들도 그렇게 간음을 했었다, 4절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주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그래서 이건 아주 저주에 가까운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목매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7절에 보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막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보란듯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와서 실제 이 간음하기 위해서 모함 여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여기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걸 보고 회중 가운데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 꿰뚫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멈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시험을 받게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약속을 하고 다짐하고 신앙 고백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다짐을 받아냈었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신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사기가 그토록 어두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을 알 수 있고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가 대부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은 우리는 구약 내내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10계명에 가장 먼저 1계명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외에 그 위에 2계명, 3계명, 4계명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있다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만큼이나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음행, 그러니까 간음한 사건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엮이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끼려고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대에 올려놨더니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 문제에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넘어졌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앞둔 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도 마지막 사건이 될 만큼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때 마지막 때 강력하게 일어날 미혹의 종교는 바로 종교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행했던 이 종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이런 족속들과 이 마지막 종교다원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본 종족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의 그 중요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경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동행했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의 후손들, 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종족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즉 구원과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그들에게 선하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미디안 족속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적용시켜 음행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그 전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한 걸 아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많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아주 우리나라의 그 이단 누구죠? 박태선이나 이런 박태선이 갑자기 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종교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만이나 다 그 교주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에 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사실은 이 우리의 영혼들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심판을 스스로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다닐지 몰라도 그 앞에 있는 헤드들은 리더들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과 미디안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분별을 할 줄 모르면 그들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발락이 왜 발람에게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 믿음과 이해가 없으면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주님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뭔가 내 속에 있는 모자란 것 같은 신앙심,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약점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팔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음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소식, 곧 7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없는 자들은 오늘 이 종교다원주의적 이 거짓된 복음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서 오늘 이쪽으로 한번 가서 이 내용을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요한계시록 17장 성경을 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거 뭡니까? 음행하였다. 오늘 여기 음행이죠? 똑같은 음행입니다. 음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사는 왕들,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땅에 사는
왕, 땅에 사는 자,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이 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라고 성경은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의 복음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와 그녀의 음행에 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민수기 25장대로 표현하자면 모압과 암몬 여인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여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인들. 그래서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이 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아까 그 말했던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라는 말의 뜻은 바로 종교 거짓 선지자,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짐승 위에 앉았으니까 이 종교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하라는 대로 이 종교인들이 따라가던데 연합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종교가 정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를 끌고 간다라는 뜻에서 짐승 위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앉아 있으니까 짐승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원래 이 짐승 그들은 이 정치를 하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라고 표현을 함으로 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7머리와 10뿔은 과거에 있었던 정치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름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자 여기서 잘 한번 다시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의아하여 놀랐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와 정치, 오늘 여기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교다원주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는 혼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구나. 짐승에 탔구나. 이런 걸 막 이제 이해를 하면서 보고 있다가 끝에 가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그녀가 누구지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그가 겉으로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하고 마지막 되면 그 모독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모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라는 말은 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은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모르고 거기 그 세력에 합세해서 도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왜 요한이 보고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쳐대고 있었었는데 실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죽여서 피해 취하였어요. 너무나도 많이 죽여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죄책감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합류했던 많은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앞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랬냐면 여러분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의 주체가 누군 줄 알고 놀랬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그 앞에서 진행하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었고 암몬 족속이었고 미디안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디안은 여러분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드로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이들은 출애굽 때 모두 출애굽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전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음행케 하고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요한은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느껴지는 참 안타까운 감정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이렇게 믿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디를 가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뚜렷한 견해 차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약간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그 근본적인 뼈대와 기초는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놀랬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미디안,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원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도록 그들에게 이 여자들을 그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볼을 섬기도록 그렇게 음행하도록 길을 열고 그들을 유혹했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음행으로 표현하자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앙으로 말하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신앙에서 한 발짝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에 함께 했던 여기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도 문제지만 이 2세대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만 따르려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낮은 신앙심, 이것이 바로 이 음행, 곧 종교다원주의에 접근하게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를 해보고 목양을 해봐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분명하게 정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든 덕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아멘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의 것도 적당히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낮은 하나님 앞에 결단, 신앙심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이 종교다원주의적 시험이 찾아올 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걸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앙은 결코 놓을 수 없다라는 뚜렷한 신앙 고백, 이것만이 우리 자신을 마지막 때 미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는 성경 속에 이 바알볼 사건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이 문제가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 바알볼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바울이 그때 사건을 성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주일날 예배 설교 주제를 음행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적었어요. 간음은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간음은 뭐뭐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여튼 간음과 음행과 이렇게 간통과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이 설교를 올리면 대부분 참 조회수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인데, 그 설교만큼은 다른 설교에 비해서 반도 안 받더라고요. 난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지금도 의아해요. 왜 그걸 안 듣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은 열심히 듣는데 이건 좀 들으면 마음에 양심이 꺼리껴서 안 듣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허용을 하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간음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을 이상하게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이것저것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이 음행도 간음도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경계가 없는 것과 내 신앙 고백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생각 아무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뚜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간음과 항상 동일선상에다 여겨놓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발람의 저주가 실패하자 이제 모압과 암몬은 미인계를 써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인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총동원된 그런 상태,
이것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아올 미혹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너무나도 꺼리껴지는 것이 많은 것은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혼탁합니다. 분명히 신사도 운동인데 그건 신사도 운동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혼탁한데 잘 들으세요. 성경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그 당시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도 우리가 궁금한 거 잘 맞춥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주는 답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가 주는 그 답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분명히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순간 나타나는 역사를 가지고 뭔가가 나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미혹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왜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간을 두고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혹을 받을 대상은 교만한 자, 말씀의 기준에서 떠난 자, 그래서 그 마음이 느슨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 내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가 종교다원주의, 마지막 미혹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들과 함께 부올산 바알 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경로하지요. 그래서 이 바알볼 제사에 가담한 수령을 붙잡아서 태양을 향해 교수양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 당대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해서 바알신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고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회막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처형을 해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간염병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는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결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것인데 너무나도 전염병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염되는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미혹이 되고 전염병과 같이 간염병과 같이 금방 퍼져나간다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가 거기 보면은 그 종창과 같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종창은 뭡니까? 암과 같이 우리가 생기면 쫙 퍼지듯이 그렇게 빨리 악한 것은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퍼질 뿐만 아니라 전염이 되고 그래서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오늘 간음하기 위해서 온 남자 여자를 배를 찔러서 죽였던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속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간염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는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죠.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문제는 자신의 악함이 이미 노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살기는 싫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이 문제 앞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각오가 되어 있나요? 종교다원주의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거는요,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싸워서 물리칠 수 있지만 이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알신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모함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음란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탐욕과 정욕이 죽은 것과 탐욕과 정욕이 살아있는 것은 신앙과 반비례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탐욕도 정욕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 행위는 이단자들에게 거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속에 아직 음란한 이런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성의 대표자인 두령들도 바알 숭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도덕적, 영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력 약화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의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간염병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죽은 인원수를 통해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역했던 250명의 반역자들이 땅에 삼키고 죽었던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모세를 원망해서 죽었던 사람들 250명보다 오늘 여기에 14,700명보다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백성을 죽인 자라면서 저항할 때 감염병으로 죽은 14,700명보다 이 숫자가 이 광야에서 죽었던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등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도 수위가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모든 교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허용합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시험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이 문제,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흰옷을 빠는 것이고 흰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결단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알볼 사건이 음행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두령들까지 지도자들까지도 이 일에 참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들이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교단에서나 개인 신앙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도 큰 아버지 하나님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0.1mm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혹 그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핍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